반갑습니다. 나동원 목사입니다. 이번 15강에서는 7인의 재앙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번 강을 통해서 7인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특히 내 말과 그 탄자들에 대해서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14강 계시록 5장 7인을 떼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하고 5장은 하나님의 보좌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4장의 완전한 경배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성도들을 만드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 5장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실제로 신약시대를 통해 교회를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그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고로 4장하고 5장은 나누어서 봐야 하고 5장이 4장을 위한 상세 설명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7인으로 된 이 봉인은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이 봉인입니다. 이 봉인의 실상은 죄고 사탄이고 또 그에 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이 나타나는 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막고 있던 이 세상이 받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펼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곧 인을 떼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7인입니다. 셋째로는 두루마리의 의미는 넓게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두루마리는 그 자체는 상징이죠. 실제로는 인류 역사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또 재림하셔서 완성하는 것과 그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은 힘센 천사가 이미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고 또 그것을 예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이미 새하늘 새 땅까지의 모든 결말을 다 보고 와서 그런 이후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미 봉인이 다 떼어져 있고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하고 구별을 위해서 작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성경을 기록해서 자신이 본 모든 것들을 전파했습니다. 따라서 두루마리의 내용은 성도들은 이미 모두 결말까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넘겨주시는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순간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르 중에 하나는 우는 요한을 진정시키면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떼실 것이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펼쳐가는 그 일은 이 뿔이라고 하는 권세하고 또 눈에 해당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도 언급됩니다. 이렇게 1절로 8절까지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리고 지난 강에서는 이제 언급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인계받는 이것을 왕권의 위임식 또는 왕권의 전달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뒤에 주석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죠. 어린 양이 봉인을 해제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것에는 성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찬 것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가 같이 맞아졌고 그럴 때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 시대의 시작도, 큰 환란 기간의 시작도, 마지막 심판도 기도가 대접에 찼을 때 부어졌습니다. 끝으로 확인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나서 이 봉인이 하나씩 떼어진다는 것은 점점 두루마리가 펼쳐져 간다는 것이고, 이는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5장 이 8절로부터 14절까지는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기뻐하면서 내 생물들하고 24장로들, 천사들, 그리고 경배의 범위가 모든 피조물까지로 확대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루실 것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 5장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들림을 받아 천상으로 올라가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향하여서 그 첫발인 봉인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내용하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좌실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부연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하늘에 펼쳐진 하늘 보좌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실은 아닙니다. 하늘에 펼쳐진 이 보좌실은 상징이고 마치 연극의 무대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실제 보좌실의 상황과는 같습니다. 지금 계시록 5장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실제 보좌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영국 무대의 상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보좌실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별 문제가 없죠.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을 떼시는 내용이 계시록 6장하고 8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7인의 재앙은 7개의 인을 떼는 곳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7번까지의 이 각각의 이 인들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 1, 4번째 인까지의 이 내용은 지난 1강에서 4란 숫자가 성경에서 이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나 사방, 이런 말 자체가 이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1부터 4까지의 이 네인, 4개의 인이나 또는 나팔, 또 대접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 이것은 이 세상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인이나 4개의 나팔이나 4개의 대접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라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나팔 재앙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나팔에 땅이 재앙을 받고, 두 번째 나팔에 바다가 재앙을 받고, 세 번째 나팔에 식수가 재앙을 받고, 네 번째 나팔에 하늘이 재앙을 받습니다. 이는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영화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하늘에서만 먼저 전쟁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바다만 하고 또 이어서 땅만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전쟁의 장면을 영화에서는 바다 장면을 보여주고 이어서 하늘 장면 보여주고
이어서 땅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의 재앙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접에서는 전체가 재앙을 받아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심판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는 모두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그 부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에서는 천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나팔장에서는 악령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5번째 대접에서 이 짐승의 보좌는 계시록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왕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번째 인과 나팔과 대접에서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의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번째 인, 나팔, 대접은 전부 다가 이 전쟁과 관련된 모습들을 반영합니다. 모두 전쟁의 모습,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을 다룹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7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7인에서는 큰 환란 기간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전에 있게 될 큰 환란 기간을 7 나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7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7인의 6번째 인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전쟁하고 7 대접 끝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영적 전쟁의 모습은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4강 이하에서 보면은 천년을 다룰 때 이 천년이 끝난 이후에 무저갱에서 용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이라고 하는 전 3년 반의 기간, 선교시대죠. 그 기간이 끝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큰 환란 기간하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내용 전체를 합한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합한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됩니다. 요 전쟁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에 1,4번째 인에 나오는 네 말과 그 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네 말과 탄자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종류의 그림들을 아마 봤을 겁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과 관련해서 먼저 구약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을 보게 되면은 네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과 검은 말, 흰 말, 오름지고 건장한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네 개의 바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네 말들과 그리고 심판과 네 바람이 요한계시록과 결부지어서 봤을 때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인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죠. 자, 이것이 7인입니다. 그리고 큰 환란 기간, 이것이 7나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있는 이곳이 7대접입니다. 그리고 7인에서 앞선 도표에서 보았듯이 1,4번째 인에 해당하는 4개의 말은 4분의 1의 재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팔에서는 3분의 1이었고 대접에서는 완전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내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을 하고 내 바람을 일으키고 하는 것으로 한 덩어리로 보여줍니다. 지금의 이 스가랴서의 요 상황들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세분화되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삽입장인 계시록 7장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자, 이 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삽입장들 중에서 맨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삽입장입니다. 이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을 14만 4천이 언급됩니다. 여기 보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은 겁니다. 지금 구약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내 말들에 대한 재앙이 나오면은 이후에 그대로 계속 바람이 불고 내 바람이 불고 심판을 받고 그냥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말들의 재앙이 나온 이후에 바람이 안 불고 바람을 멈췄습니다. 사방의 바람, 내 바람이죠. 자, 이것을 그냥 붙잡았습니다.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택정받은 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내 바람을 붙잡은 겁니다. 못 불게.
그래서 인침받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라고 이제 그 뒤에 언급이 되죠.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침을 다 받고 나면은 멈췄던 이 바람, 내 바람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리고 여기서의 이 사방의 바람, 내 바람은 뭐냐고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언제 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 나팔재앙,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이죠. 자, 이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 6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여기 보면은 땅이, 바다가, 각종 수목들, 자, 이것들이 타버리든지 이렇게 재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큰 환란 기간이죠. 이때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서에서는 내 말들이 등장하면서 이 내 말들이 내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고 그냥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구별을 했습니다. 먼저 선교시대를 통해서 내 말들의 재앙을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그때까지 이 바람이 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끝내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교회가 완성이 된 이후에 내 바람이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받는 재앙이 언급됩니다. 원래 재앙은 불신 세상이 받아야 하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냐고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교회의 모형인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실상인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심판이 사해진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이나 심판은 철저하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이 받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이 비를 보시면은 예레미야서나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칼이라고 하는 전쟁,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 역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하나가 보이는데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언급이 됩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짐승이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리고 세상 제국들입니다. 통상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자, 그것들이 다 짐승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일반 나라들하고는 구별되죠. 예, 제국입니다. 특히 제국이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 계시록 6장 네 말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장 1, 2절에 나오는 흰말과 그 탄자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1절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지금 인을 떼십니다. 지금 이 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떼십니다. 자, 그런데 이 7인에 포함된 예속이 되어 있는 나팔이라든지 대접은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당연히 7인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마리 등장하는 중에 보면은 4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4장을 다루면서 이 4생물들과 관련해서 그들의 모습인 소나 사자나 독수리,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또 4라는 숫자가 암시하듯이 이 세상의 일에 관여를 합니다. 특히 4생물들은 세상의 심판에 관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지금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과 관련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을 보면은 흰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의 도구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니고 스테파노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2절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계속 이기는 것. 자, 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예전에 면류관을 다루면서 이 계시록 6장 2절을 언급하면서 추후에 이제 별도로 다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의 이 스테파노스는 교회나 예수님께서 쓰신 그러한 승리자의 관으로서의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말 그대로 단어 뜻대로의 스테파노스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나 싸움에서 우승한 자, 이기는 자에게 수여되는 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2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장 7,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통상 이 넷째 인과 넷째 생물에 대한 내용을 7절과 8절, 자, 이 전체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게 되면은 문맥이라든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8a와 8b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8a에는 단수로 사용되는 것이 8b에는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7절이나 8절 내용 전체를 봐도 복수형이 사용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8b의 그들은 앞에 언급되었던 4말을 탄 자들, 자, 그들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자, 이것들로서 세상에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8b절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죠. 칼은 전쟁을 나타내고 둘째 인의 붉은 말에서 보면은 거기 큰 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죠. 셋째 인 검은 말에 보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전염병, 역병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다룰 겁니다. 자, 남은 것이 이제 땅의 짐승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인물은 창세기 10장에 언급되는 니무롯입니다. 그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또는 메데바사, 또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로마, 이들은 세상의 제국들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이라든지
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있는 네 짐승들로 상징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제국들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세상 제국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이 세상 제국들은 시대는 바뀌지만은 그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힘이라고 하는 것, 6장 2절에서는 활을 가졌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제국을 확장해 나갑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그 권력, 권세로서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또 전쟁의 소모품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는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것에 사용을 합니다. 바로 땅의 짐승들인 세상 제국, 이러한 세상 제국들의 모습이 흰말과 그 탄자로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구약 성경에서는 사나운 짐승 또는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 세상이 고통당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나운 짐승, 땅의 짐승들이 2절에 첫째 인의 재앙의 모습들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제국의 모습은 지금도 볼 수가 있죠.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6장 3, 4절의 붉은 말과 그 탄자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붉다고 하는 이 표현하고 이 큰 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피와 전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전이 되었든지 또는 나라들 간의 싸움이 되었든지 혹은 세계대전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쟁임을 암시합니다. 지금 이 1, 4번째 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이 재앙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 네 가지가 지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전쟁이라든지, 자, 기근이라든지, 또 세상 제국의 이러한 억압이라든지 전염병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6장 5, 6절에 나오는 검은 말과 그 탄자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물건을 다루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통상 이제 상거래 매매에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 6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먹는 음식물과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요한 당시에 로마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 밀 8대 또는 보리로는 15대 정도를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와 같이 한 가족이 밀 한 되나 보리 석 대로다가 이렇게 하루를 생활하는, 자, 그 정도의 형편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고 궁핍한 그런 생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은 세상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흉년이죠. 자,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앙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 3년 반의 선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 말들의 이러한 재앙의 시대를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4분의 1 정도의, 자, 그러한 재앙으로 사람들이, 자, 궁핍에 계속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로 이렇게 주장이 갈립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감람류와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것이 사치품인가 대체 식량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이라서 이것은 부자들과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전혀 별 영향을 받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대체 식량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이 표현이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다른 먹을거리가 있어서, 자, 죽이지는 말라고 하는, 자,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주장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 말들을 통해서 이 불신 세상이 당하는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도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 자, 부자 얘기가 돼버리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에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는데,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든 말든 나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이상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와 맞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식량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감람류하고 이 포도주는 밀이나 보리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죠. 밀이나 보리처럼 한 해의 가뭄에 별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감람류하고 포도주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7장 13절이라든지 11장 14절 또는 호세아서 2장 8절 또 22절, 자,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생필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기근이나 흉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좀 제한적인 기근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검은 말과 이 탄자들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대체 식량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기근이나 이 흉년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멸망까지는 이르지 않는, 자, 그런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6장 7, 8절의 청황색 말과 그 탄자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자, 청황색은 시체 색깔인데 사망과 음부가 언급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흰 보좌 심판 때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예비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음부가 뒤를 따랐다고 하는 이 표현은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의 예비처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망이라는 단어, 다나토스는 70인역에서 온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데베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온역인 역병, 전염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앞서도 살폈듯이 당연히 구약의 말씀과도 상통합니다. 역병, 전염병,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 첫째 인으로부터 넷째 인까지 자, 이 네 개 인을 떼시면서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선교시대 기간 동안에 바로 불신 세상이 당하는 그 재앙을 지금 보여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먹는 문제, 그리고 각종 전염병, 그리고 거대 제국의 권세들.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세상은 항상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럼 성도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처하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환난이라 칭하고 있고 불순종에 따르는 연단을 언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8비에서 자, 그들이라고 하는 바로 네 말 탄 자들, 자, 그들입니다. 그들은 땅 4분의 1의 이 권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재앙을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이 재앙은 네 말들을 통해서 이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천년이죠. 또 선교 시대이기도 하고, 자, 이 기간 동안에 불신 세상이 당하는 재앙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계시록 5장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6장에 들어오면서 봉인을 하나씩 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4개의 이 인을 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실상으로는 역사의 중심에서 이미 재앙으로 심판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쳐가고 계신 거죠. 지금 여기서는 세상이 당하는 재앙을 다루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을 떼시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역사의 중심에서 이미 재앙으로 심판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쳐가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5번째 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6장 9절로부터 11절 5번째 인입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5번째인 이 부분은 예전에 그 천년을 다루면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영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자, 이 영혼들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당연히 이들은 죽어서 지금 천상에 가 있는 성도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영혼들을 순교자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순교자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영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상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한번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11절에 보면은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 두루마기, 흰 옷은 예수님이나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입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든 성도가 있는 옷이죠. 만약에 순교자들이라고 그러면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상급을 주시면서 쉬라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흰옷은 모든 성도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의 시작은 인침받은 자가 모두 받고 나자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이어서 대접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순교자의 수가 기준이 될 수는 없죠. 그러한 표현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항상 기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수는 당연히 교회이지 순교자의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순교자로 여깁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계시록 1장 4절로 6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수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순교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인 교회를 지금 순교자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구절을 보게 되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제단은 번제단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는 향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고난을 당한 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 제단은 번제단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성도들의 기도를 강조하게 되면은 향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확인할 것은 이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교회냐 순교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로 봤을 때는 순교자죠. 지금 여기 텐 마르티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순교자를 나타내는 마르튀스, 마르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도 되고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도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마르튀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증인은 바로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마르튀스가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튀스가 순교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3절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튀스는 증인인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실제 또 순교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번째 인의 이 전체 문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9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마르튀스는 교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이 10절, 11절의 이 내용들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5번째 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심판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천상의 영혼들, 그러니까 천상교회이죠. 그들이 지금도 7인을 떼고 계신 예수님께 계속 그렇게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해 달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6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지금 이 6번째 인과 관련된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계시록의 몇 군데를 좀 다뤄봐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의 말씀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여기 이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라고 하는 이것은 큰 환란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이 상황하고 자, 6번째 인의 이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12, 13절을 보게 되면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이 지금 29절과 일치를 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6번째 인과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6번째 인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만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도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 장면도 언급되고 또 구원받는 교회에 대한 내용도 언급됩니다. 자, 그 차이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과 함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30절에도 약간 언급이 되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6번째 인의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이 14절로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상황에 처해진 불신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하는 이것과 일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6번째 인은 마지막 심판 장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마지막 심판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6번째 인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큰 환란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마지막 심판의 상황도 보면은 간략히만 이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7나팔로 큰 환란 기간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후에 7번째 나팔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고 이후에 7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7번째 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여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자,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시간이라는 개념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봤을 때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마치 평화나 고요나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멈춘 곳으로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반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급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길게는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언급되죠. 또는 뭐 3년 반이라고 하는 표현, 또 42달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1260일. 자, 이렇게 긴 시간적인 개념이 언급되기도 하고 또 적게는 10일이 등장합니다. 또는 5달, 또는 3일 반도 있죠. 자, 이러한 시간적인 표현들이 언급이 되는데 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반 시간입니다. 30분.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이 지금 등장하면서 고요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이 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은 둘을 나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은 전 3년 반입니다. 통상 이제 선교 시대라고 그러죠. 자, 이 이후는 후 3년 반입니다. 큰
큰 환란 기간입니다.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인침받은 자들이 모두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사탄의 활동이 시작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모든 구분을 지금 이 반시간의 고요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 고요는 이 세상의 고요입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에, 이 반시간의 시간 사이에. 자, 그와 관련된 내용, 하늘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이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시간 동안에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이 3절로 5절까지는 지난 강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천사 7이 지금 7 나팔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7 천사가 뒤에 보면 이제 7 대접을 또 받게 되죠. 그들입니다. 3,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 나오는 이 금향로 속에 있는 향이라고 하는 기도가 향단에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지난 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는 이것도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8장 5절의 이 결과로서 8장 6절부터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자,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중을 직접 나타내실 때 사용됩니다. 그것도 큰 일이 있을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는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계시록 4장 5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하도 귀하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났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지금 이 8장 5절하고 또 11장 19절 또 16장 18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심판하고 관련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라든지 또는 뒤에 이제 우레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인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15강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7인이나 또는 7 나팔, 7 대접 이 모두는 7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강에서 다루었던 7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1, 4번째 인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대접은 전부 다가 이 세상이 당하는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강도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또 그리고 전체로 자, 이렇게 재앙이 강화되고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 4번째 인에서는 네 말과 그 탄자들을 통해서 전 3년반이라고 하는 선교 시대 동안에 바로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고통들이었습니다.
첫째인 흰말은 땅의 짐승들인 세상제국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세상제국의 모습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활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제국을 확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전쟁의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에서 붉은 말에서 불타는 것하고 이 큰 칼은 피와 전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전이 되었든지 또는 나라 간의 싸움이나 세계대전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큰 칼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쟁임을 암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인에서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은 당연히 상거래 매매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밀 한 대라든지 또는 보리 섭대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 정도의 굉장히 좀 힘든 궁핍한 생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이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으로 인해서 지향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인에서 시체의 색깔인 청황색 말입니다. 사망 음부가 나왔습니다. 사망을 뜻하는 다나토스는 히브리어 온역을 의미하는 데베르를 번역한 그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사망은 전염병입니다. 세상이 이것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세 번째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천상교회가 하나님께 빨리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들은 마르티스, 그러니까 순교자로 인정을 받는 증인들, 곧 천상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장면까지 6개의 인으로다가 이렇게 다 보여줬지만은 큰 환란 기간하고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없었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도 상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에서는 7 나팔을 받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7번째 인에서는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끝이 났고 인침을 받을 자들이 모두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반 시간의 고요 이후에는 이제 사탄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무저경에서 용이 풀려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이 반 시간의 고요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7인을 모두 떼고 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전후 장면, 큰 환란 기간과 재림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자세히 언급하기 위해서 7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바로 7 나팔로 이어졌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인의 재앙을 다루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예수님하고 이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시는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것이 이어지는 계시록 7장 이하 15, 16장까지의 그러한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강부터는 7 나팔 재앙을 다룹니다. 이 7 나팔 재앙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선교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닥치게 될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깊게 또 이렇게 다니엘서라든지 계시록 13장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좀 깊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